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번에 그 솔릭이라는 태풍을 통해서도 정말 기적을 따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솔릭이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올랐다면은 그 루사나 곰파스처럼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치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 제주도에서 순간 통과하는 그 속도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니까 218m 정도의 속도로, 여러분 차가 200km 이상 가면 여러분 운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은 게, 저 같은 경우 나이 드시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그게 물론 낮춰지긴 했지만 그 속도로 늦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청도나 서울 쪽으로 올라왔으면은, 여러분 오죽했으면 저희가 금요 새벽 예배를 취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국가에서는 비상 상태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교인들 새벽에 나오면 큰일 난다. 바람에 날아가서 이게 다 흉기인데 어르신들 다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다 집에 있게 해야 된다. 왜? 그 당시 예상은 새벽 2시, 3시에 바람이 여기 불어오는 쪽으로, 정말 그 속도로 왔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아주 태풍의 역사에 흔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솔릭이 지나가면서 바로 뒤에 이 솔릭을 딱 뒷덜미를 잡는 태풍이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마론입니다. 시마론.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마론이 지금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일본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 2시간 차이로 시마론이 올라오면서 이 솔릭을 딱 뒤에서 잡으면서 속도를 늦추고, 처음에는 평상시 태풍의 4분의 1, 나중에 10분의 1, 사람이 나중에는 걷는 속도로,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점점 방향은 틀어지고 남쪽으로 해서 나중에 남해안 일부 호남 지역을 해가지고 강원도를 지금 넘어가 있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했던 분도 계실 텐데 실망을 드려서 무척 죄송합니다. 도대체 세다고 하는데 센 놈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했는데 지나가. 여러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죠? 63빌딩이요, 권사님? 롯데 어디에서 막 항의가 들어올 텐데 지금. 롯데타워 거기가 여러분 123층인가요? 얼마 됩니다. 세계에서도 몇 번째 들어가는 초비상, 방송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위에 있는 걸 다 메고 묶고 하면서 조심하는, 이 괴력의 태풍이 그냥 지나갔으면 루사나 콤파스를 홀쓸 능가하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후지와라, 일본 그 기상청의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후지와라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또 다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기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딱 잡아서, 비록 우리가 금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이 꽉 잡아주는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남에게, 저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보고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솔릭이나 이 시마론, 이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당시는 우리가 벌벌벌 떨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같이 그 방송을 보니까 기상청 학자들도 자기들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아주 보기 드문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는 아주 평범한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기도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탁 잡아주는, 인도해주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안전, 저희들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항구, 마지막 이 가이사랴 항구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영종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종도 그러면 뭘 생각하시죠? 외국으로 나가는 거, 그렇죠?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물론 뭐 김포공항도 있고 부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상징적으로 인천공항 영종도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또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큰 관문처럼, 이 가이사랴 이곳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로마로, 그리스로, 지중해로 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마치 영종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2년 갇혀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지금 로마 총독 베스도, 유대 왕 아그리빠 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는, 간증하는, 대별하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라면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메섹 선상에서 빛보다 강한, 태양빛보다 강한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럴 때 24절로 베스도가 크게 조금 상식에는 안 맞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미. 자, 베스도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듣고. 근데 베스도가 먼저 여기서 크게 소리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약간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격에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니야! 하고 일어난 겁니다. 너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다 놀라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베스도 같은 경우 지금 전혀 생각지 않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종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학식 있고 젠틀하고 인격이 있는 거 아는데 지금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으로 세상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여기에 전반적인 게 다 묻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남자는 미친놈, 여자는 더 이상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간단해요, 여러분. 맛이 좀 간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 줄 아세요? 믿지 않는 가족도 이 얘기 나오면요, 사람이 돌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신앙 문제 딱 걸리면은 오 막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이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막 떨면서 물러나듯이 이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베스도가 로마 총독이고 가장 여기서 사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미치도록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충 믿으면 이 소리를 또 안 듣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으면 세상에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중에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신앙만큼은 굉장히 독선적인 걸 요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다가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식 누가 뺏어가려고 할 때 그러세요? 어우, 키우기 힘들었는데 데려가세요. 물론 농담은 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상식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아들 11명인데 어우 힘들어, 10명 됐네, 아우 아싸, 한 명 데려가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 내 자식.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대해 복음에 미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게 덜 떨어진 소리, 2000년의 구식닭다리, 꼰대, 관료주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꽉 막힌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내가 어떤 음식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에도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내 심장을 떼가세요. 저 순교하랍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더 이상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살 가망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 있는데 내 눈 띄고 심장 이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매우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미친 것, 미련한 것, 즉 바보스럽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저런 걸 믿나? 저 비상식적인 것을 21세기에 이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후부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다, 우리말로는 꺼리끼다, 이게 스칸달이란 말입니다. 아주 소문난리, 아주 부끄러운 일. 여러분, 스캔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뜻으로 들리나요? 거기에 스캔들이 있어. 좋은 뜻 아닙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예수, 이거는 아주 그들에게 부끄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걸 믿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꺼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스캔들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 즉 헬라와 로마인에게는 미련한, foolish,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설교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2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에게도 얘기하니까 이제 베스토 로마 총독과 그 당시 유대양인 아그리빠에게도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대화가 있었고,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대 왕이니까 지금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당신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가 네가 이 오늘 짧은 이러한 너의 간증과 변명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첫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평범하게 붙여졌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 저희들에게도 가장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예수, 즉 메시아를 왕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명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제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동중앙교회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뭘로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리매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만약에 이곳이 그저 만남의 장소라면 이것은 문화센터입니다.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쩐지 그래서 교회가 만나면 우리의 지하, 저는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배 끝나고 지하로 내려가고 또는 새벽마다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3층, 2층 늘 기도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입시생들이 한 6명 정도가 우리 고3 아이들이 곧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건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또 놀라운 책임이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애가 아플 수 있고 갑자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게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여기 만나서 여러분 문화센터의 그런 행동은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 문화센터 얼마나 에어컨 빵빵 틀어줍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기는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찬양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뭐 간식도 못 먹게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간식 드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의 관심이 모든,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하여 기도회, 수요, 금요, 주일, 이 예배가 단순한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 때로는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제 목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더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여기 우리 자녀들 앉아 있는데 제 믿음의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좀 방심하고 조금 나태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목동중학교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일어나야 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김 목사, 너는 알고 있느냐? 많은 도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히 오늘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제 이제 입에서 많이 들릴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방송에서 하도 그 아이들의 다치는 모습, 고통하는 모습, 때로는 막 자살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의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 경쟁에 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조 목사님도 여기 김 목사님 휴가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청년들이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길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얘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환경이 아이들을 너무 병들게 합니다. 움츠리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라 전체에 두려워진 큰 어두운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우리 기도만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가 기도할 때 작은 기도지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